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우리 아버지 옆에 함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남서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귀신을 내뱉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쿵 빠진 하루 세상 쿵 빠진 하루 평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죄를 먼저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 내 욕심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브링엄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브링엄 멕시코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로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함께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수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더욱 풍성한 우리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각처에서 불러주셔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내 입술을 통해 아버지 사랑과 위로가 복음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말들을 했던 것을 또한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 주시는 아버지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아버지는 그 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브링엄 멕시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과 도우심과 세우심과 생명 주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아버지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각처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전에 저희가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장담했던 교만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돼야 됨에도 그러지 못하고 남을 아프게 했던 말을 했던 거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정결하게 씻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브링엄 멕시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남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운 그 복지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이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섬겨나갈 때 하나님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급이 이 땅 가운데 쌓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섰으니 이루어 가시고 그 길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원을 주셨으니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과 권세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이나가 새로 와서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그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승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역사가 되시고 복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가 아버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드리고 표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깨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예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불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윤승식 집사님 천배 축복 섬겨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순간이 하나님의 강림과 도우심 없이는 살아낼 수 없게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자리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상한 자, 주님의 말씀에 옹호하는 자, 주님 앞에 나오나니 그 누구보다도 우리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위로 그리고 우리의 치유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영철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행복한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보에 있는 대로 이제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이제 루터가 95개 이렇게 반박문 그 조항을 이렇게 굳히면서 이제 발단이 됐는데 종교개혁 이거 뭐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 또 신앙의 어떤 토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건데 이게 너무 고착되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해답이 있는 사람, 답이 있는 사람, 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만 있는 사람하고 답이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늘 문제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 이 시간 같이 함께 고민하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언급된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지금 찾아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닮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닮아가는 거. 누구를 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본으로 삼으니까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닮아가고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뭐 세상 사람 아니면 뭐 욕심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목적으로 두고 살게 되면 나도 역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이 누구일까?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엘리사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12겨리수, 그러니까 한 겨리가 뭐 660평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2겨리수를 이렇게 갈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너 택하셨다 부르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작별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손을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오겠습니다. 엘리사도 참 그런 어떤 세세한 것에 잘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접하고 와서 지금 실제로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도 역시 잘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된다.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남에게 빚을 이렇게 꾸어주고 또 그것을 못 갚으면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의 이렇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죽고 부인하고 애들 둘만 남았으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삶을 살아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빚을 내고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보니까 이제 그 빚을 갚을 그런 능력도 없고, 근데 그 빚을 준 주인은 와가지고 야, 빚을 못 갚으면 네 아이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왔냐면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제자의 부인은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안 찾아가고 엘리사를 찾아갔을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었으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아마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찾아온 사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어디에 있을까 왜 생각 안 했겠어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누구를 찾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리스트 다 뽑았겠죠. 이렇게 딱 수첩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뭐가 안 되고 저 사람은 인정이 많은데 뭐가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은 지금은 돈이 없지만 과거에 좀 돈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그 선지자 공동체에 있던 분이니까 뭔가 도움이 되겠지 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뭘 애써야 되고 할 때 이 사람한테 가면 답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은 당신이 일이고 이건 내일 아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 이건 교회 공동체로서는 뭔가 좀 결격 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 엘리사가요,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얘기했을 때 야, 그것은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했더라면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찾아가봐야 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 왜 그것을 돈을 그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고 어쩌니 이렇게 계속 한다면
누가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를 따라가기 전에 먼저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소를 잡아가지고 대접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는 뭔가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정도 다 이렇게 내팽겨치고 그런 분들이 전에는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도 온전히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줘야 될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사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지금 돈으로 이게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게 세번역 성경 밑에 보니까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뭐냐면요, 이 엘리사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알았어요. 이게 답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자기도 답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흘러 넘쳐가지고 남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답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늘 풍성했던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도 풍성한 답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집에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 그리고 그 기름을 그 그릇들에다가 다 부어.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아니, 한 그릇밖에 없는데 수많은 그릇을 다 빌려오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 얘기를 듣자 5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그랬어요.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기름이 딱 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엘리사를 찾아갔던 이 엄마가 기름을 부으면서 신이 났겠어요? 아니면 슬펐겠어요? 이제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거 부으면 끝났는데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기름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부었는데 또 차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기름을 계속 이제 갖다 붓는 거죠. 아들들은 그릇을 가져다가 계속 대고 엄마는 계속해서 기름을 갖다 붓는 거예요. 야, 그릇을 더 가져와. 그랬더니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름이 딱 멈췄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릇을 못 채운 게 아니라 그릇이 없어서 기름을 못 채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하였으나 그랬잖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네가 입을 여는 만큼 내가 채울 거야. 그런데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얼만큼 구해요? 하나님이 주실 만큼 내게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원하는데 이만큼 주세요. 이건 바보 같은 기도예요. 그 바보 같은 기도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바보 같은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나를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릇을 다 준비해가지고 계속 가져오는데 이제 그릇이 더 없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도 빈 그릇도 없고. 그릇이 없으니까 딱 끝인 거예요.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늘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막는 게 뭐예요? 그 은혜를 끊는 게 이게 내 그릇이에요. 내 그릇.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나는 이만큼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는 요만큼만 주시면 돼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더 부어주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어주실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실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요만큼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만큼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일이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이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종교개혁하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렸다 그랬어요. 바쁜데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렸대.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일에 더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일이 많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지. 그래서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그 일에 더 많이 하나요? 바쁘면 바쁠수록 나는 잠을 줄이고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건강을 해쳐요. 건강을 해쳐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을 어떻게 하나 정말 이게 복잡할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저는 선교지 이거 하는 일들만 해도 정신이 없고 그런데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요즘은 진짜로 그냥 책상에 앉아 있고 선교지 갔다 오고 하는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빨래하고 밥하고 밥을 지금 2번 해먹은 것 같아요. 2번. 밥을 한 2번 해먹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권사님이 김치 주셔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밥했고 그 전에 한번 밥해놨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이게 우리 어머니들, 아내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남편들은 일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뭐 준비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빨래하고 그것도 말리고 날씨를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보통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아마 기름을 부으면서 너무 신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더니 답이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기쁘면 이제 다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이 딱 그쳤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기름을 팔고 먼저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할 텐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정말 참 인간적인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이걸 얘기할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게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올인해야지요. 그런데 가정에 올인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에 올인하는 거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또 그 사업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하고 그것에 올인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믿고 그 모든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철저하게 잘 키워야 돼요. 사업도 잘해야 돼요. 직장도 열심히 잘 다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올바로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가정이 또 자녀들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지켜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그 특성인 것 같아요. 뭐 하나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다른 것을 이렇게 다 버리고. 근데 그분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정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을 내가 가져가지고 이렇게 잘 돼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투자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직장을 열심히 잘 다녀서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다르구나, 이런 칭찬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게 뭐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잘 관리하고 물질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잘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야, 저 목사가 이제 돈 내라고 그러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의 원리는요, 주래요. 주래. 이게 먼저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하면은 뭐예요? 결과예요. 원인 주라. 그러면 그 결과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건데 이것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돌려주시래요. 근데 하나님이 돌려주실 때는 어떻게 돌려주시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쌀에 바구니에 이렇게 쌀을 담는데 이렇게 위에만 싹 긁어내서 이렇게 쌀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흔들면 쌀이 내려가요. 내려앉아요. 빈틈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흔들면 그 빈틈이 채워져 가지고 거기에 쌀을 더 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맞게 딱 주시는 게 아니라 넘쳐나게 주신대요. 넘쳐나게. 나는 이만큼 줬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신대요. 나는 요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신대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 원인이 뭐냐? 주라. 네가 얼마든지 뭐든지 뭐가 됐든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냐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사람이 주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신대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해라, 그냥 너의 수준에 맞게 해라 아니라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또 선을 행하고 착한 행위들을 많이 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게 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나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눠요?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조금 하지 말고 많이 하래요. 많이 하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교회, 단체들, 우리는 몇 개나 섬기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기면 우리 교회 뭣도 있고 그러니까 많으면 20 가정, 단체, 교회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으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얘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100개 선교사님, 교회들을 섬기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한 20개면 된다는 거예요. 20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20개의 단체, 교회,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만 주겠죠. 그만큼만 주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마음에 결정을 바꿨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 이것을 선한 방법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약속은 내가 부어줄게, 넘치도록 부어줄게, 그리고 선한 사업을 그러니까 많이 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섬겨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많이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일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길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이 섬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나? 그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돈 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되잖아요. 이렇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줄이 이렇게 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길 때 이것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야, 너 하나님이 얼마나 너 부어주신지 알지? 빨리 11조에 너 감사한 금에 교회 줘,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개인의 문제. 그 여인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름을 팔으면서. 아니, 전에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 돈 꿀라고 사람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그럴 때, 그런데요, 내가 엘리사한테 찾아갔더니 그 선지자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넘치도록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얘기 안 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예요. 복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껏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이 주부에다가 이런 것도 안 실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또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이름 가린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보면 여기서도 후원 받네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의 그 약점이에요. 그 약점. 한인교회 하네 그러고 그게 저의 약점이에요. 계속 그렇게.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를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화의 창고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도록 여러분의 보화의 창고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잘 돌보시고 자녀들도 잘 돌보시고 사업도 잘 돌보시고 직장도 잘 돌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2배, 3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일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살더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야, 얼마나 힘드냐 가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답이 없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답을 찾고 다시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있었던 남편을 잃고 재정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그 과부의 간구함을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답을 저희가 봅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답을 주는 엘리사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답을 줬고 그 답을 받은 여인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을 멈춰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심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늘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직장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샘솟듯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그 현장을 통하여 열매 맺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귀한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저희가 그 일을 집행할 때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답은 성경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다시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성경 말씀을 향하여 나갈 때 그 속에서 답을 얻고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영광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각처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와 복도 주시고 귀한 일을 함께한 믿음의 귀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나갈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나갔다고 고백하는 간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게 하시되 그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로 작정하며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빠가 안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나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또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해요 우리 이나한테.